준비한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구지 의아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입니다. 예.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다 웃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웃음은 기쁨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고, 웃음은 기쁨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지만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언제일까?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겉보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양이 100마리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상식 밖의 장면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는 좀 비상식적인 행동이 몇 개 나옵니다. 첫째, 99마리를 위험한 들판에 내버리고 남겨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이에요. 자, 이걸 효율적으로 보면 이 선택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까? 누구한테 맡긴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설명 가능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잃은 양을 사랑하면은 가능합니다. 잃은 양을 사랑하면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찐사랑하면은 목자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둘째, 잃은 양을 찾았는데 굳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이 45kg에서 160kg 나간답니다. 성인은 70kg부터 시작돼서 70kg. 들 수 있어요? 100, 아이고,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몰고 와야죠. 막대기도 있으니, 지팡이도 있으니까 툭툭 치면서 몰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어깨에 메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굳이 이 행동을 왜 한 걸까요?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상황과 연결해야 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잃은 반려견을 다시 찾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잃은 반려견을 찾으면은 안겠죠.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반려견이든 작든 간에 발견하면은 무조건 가서 안아줄 것입니다. 양을 굳이 메었다,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양을 어깨에 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또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웃을 불러가지고. 이것도 상식 밖의 모습이어서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온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다? 비용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이 행동을 해석하려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존재를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뻐 잔치를 벌였다.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 장면들 모두 우리의 상식을 넘는 행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한 행동의 이유는 단 하나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기뻤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잃은 자를 다시 찾을 때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자, 지금 저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양이 아니라 동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질문이네. 자, 한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15만 원 잃어버리면 좀 속상하기는 한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고 온 집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다고요? 그렇게 저한테 반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첫째, 15만 원 정도의 돈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을까? 저 같으면요, 어디 떨어졌겠지, 언젠가 나오겠지, 아니면 누군가 주워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겠지,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아요.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생존이 어려웠어요. 단돈 1원이 1원 버는 것이 힘든데 15만 원의 이 드라크마는 엄청난 돈이죠. 아마 온 가족이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돈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기어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 소중하니까. 두 번째, 이 본문도 좀 비상식적인 행동이 또 나오는데, 15만 원을 찾았다고 이웃까지 불러서 잔치를 지금 벌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또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야, 이거 뭐예요? 15만 원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요? 이 비용이 더 들잖아요. 이것도 상식 밖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도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잃은 것을 다시 찾을 때라는 것이에요. 잃은 것을.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 지금 반복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통찰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하고 예일대에서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어느 날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인생의 후반전을 거기서 살아요. 아니, 교수직이 안정적이잖아요. 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인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터닝 포인트는 언제냐?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만나 하루 종일 그 그림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결단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인생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돌아온 탕자를 집필해요. 그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다. 그러면서 렘브란트 그림을 소개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명작이죠. 이 그림을 보면요, 탕자의 얼굴 보이십니까? 탕자는 누굴까요? 저 꿇어 앉은 사람이 탕자인데 뒤통수밖에 안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형, 큰아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큰아들도 저 뒤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선명하게 보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아버지의 눈과 손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눈을 한번 가까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눈이 정상입니까 지금? 뿌옇게 흐려져 있어요. 시각장애인 것처럼. 이건 뭘 말하냐면 아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상정화된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죄와 허물을. 그리고 또 아들이 기대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자,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안 보이십니까? 다르죠? 한 손은 거칠고 두툼한 손이에요. 남성의 손입니다. 다른 한 손은 섬세하고 야리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에요. 길고. 자,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사랑 때문에 여기서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잔치를 벌여. 또 잔치를. 재산을 다 잃고 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뻐서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비유의 메시지도 하나죠.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나?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되찾았을 때 기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잃은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3번 반복하고 계시네. 반복은요, 강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찾을 때 가장 기쁘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찾을 때 가장 기쁘다라고 계속 반복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말씀, 한 구절, 한 문장으로만 선포해도 위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이 메시지를 한 장에 3 이야기로 반복했어. 그것도요,
점층적인 구성이에요. 이런 것이 양에서 동전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요. 점점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의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찾을 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것을 찾을 때 기쁨을 그냥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머리는 이해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만, 스탑.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마음으로라도 좀 느끼도록, 왜냐하면 우리 전인적인 존재니까 머리와 마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3년 전 혈액암으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VR 기술을 통해서 다시 딸을 만나는 순간 그 엄마가 갖는 그 마음의 요동, 그 감동과 눈물,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 영상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나연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보고 싶었으니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I really thought I was okay. 어딨어? 엄마, I really thought I was just fine. 엄마 나연이 보고 But when I 싶었어. woke this time, 엄마도 너 보고 there was 싶었어. nothing to take me back to sleep. 우리 나연이 Take you off my 나연아. this time. I keep saying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let it rain, let it rain.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예,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잃은 딸을, 허상이지만 저렇게 그 허상의 모습을 봐도 기쁘고 감동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이 딸을 진짜 만났다면은 잔치가 문제겠습니까? 잃은 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일수록 그 하나님의 기쁨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삶의 적용점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1. 방문자와 새 가족을 위한 환대입니다. 환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행 오셔서 방문하시는 분들,
둘째는 이사 와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셋째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떠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세 부류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지키고 싶은데 마음이 아픈 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 그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처를 받았는데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타 교회라도 나오는 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마음으로 더 환대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회복이 되면 언제든 어디서든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선택하든 다른 공동체를 선택하든 언제나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환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2.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데, 이런 것을 찾을 때 저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올 11월에 감사의 달이잖아요. 11월은 그때 추수의 달, 전도의 달로 정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웃음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가지 맞춤 전도 축제를 기획 중입니다. 1020 세대는 마커스 찬양단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창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040 세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포진돼 있죠. 거기다 각 교실마다 세팅되어 있죠. 교사실도 있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헌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있는 자랑은 꿈땅 도서관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상식에서 봤듯이 아이들을 향해 진심인 우리 교회 꿈땅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서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숙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복음의 전달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 교육을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법, 마더와이즈, 대화법, 행복한 부부,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소개하는 것도 전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도 축제로 해서 3040을 초청해서 부스를 마련하고 강의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 80 우리 교회 중찬단하고 찬양단이 많잖아요. 예? 찬양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찬양팀, 또 어린이 합창단까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은혜로운 공연을 준비해서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삶의 위로를 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뭐 숫자가 몇 명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그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연결해주고 초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 한 영혼들이 돌아오면 기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3.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상처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회복이 중요해요. 회복.
한 존재가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뻐하지만 한 존재 안에 내면에 잃어버린 가치들, 웃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영혼이 기도를 멈추고 있다,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설렘과 눈물을 잃어버렸다,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한 영혼이 생을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가치,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적용점을 살아내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 또 많은 세대에게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잃어버린 양을 품고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들고. 다시 한번 주님 품에 품어주소서. 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신 상상력을 사용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은혜의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지치고 힘든 나, 신앙의 설렘과 눈물을 잃어버린 나,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나, 오늘 주 품에서 회복하고 여러분이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품에 우리가 안깁니다. 오 주여, 주님의 사랑, 그 축복과 은혜 안에 안깁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어 다시 주님 앞에 안깁니다. 세상 중심에 살던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미움과 갈등의 모든 것을 주님 사랑 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품에 안겨 회복하여 주님의 창 기쁨의 자리로 동참하고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